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7절과 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사랑하던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가족들은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슬퍼합니다.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의 시신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로부터 한평생을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아들 이삭의 평안을 추구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스아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처 그두라에게서 태어난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다고 했습니다. 후처를 맞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번제 사건이 있은 이후 사라가 세상을 떠나기 이전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6절을 보면 자기 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문 성경에는 첩들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라의 사후의 일이라면 첩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은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첩으로 맞아 들었고 그녀를 통하여 시므란을 비롯한 6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7명의 손자와 3명의 정손자를 두었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후손은 요단강 동쪽과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살았던 미디안과 북에돔, 스바, 아수르 민족의 조상들로 호전적이었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종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두었던 것은 종족 번성을 위한 당시 사회의 문화를 따랐던 것입니다. 종족 번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첩을 두고 자녀들을 얻었지만은 그 아들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생전에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들에게 재물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5절과 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떠날 무렵 아브라함은 거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24장 35절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주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복을 아울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받은 복을 자식들에게 분배하였습니다.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라는 말은 원문의 뜻은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정통 적자가 이삭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정짓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서 알려주신 대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그의 자손을 통하여 구속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산이라고 번역된 마타나라고 하는 단어는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준 재산은 상속하는 재산이 아닌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자기의 소유를 상속했지만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선물로서 재산을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하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첩들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본처의 자식들과 같이 여기어서 재산을 주면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스아들에게 재산을 준 다음에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서 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동쪽 땅은 요단강 동쪽 아라비아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 이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기 위한 아브라함의 부승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삭으로 만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시 사회의 문화를 따라서 첩을 취하여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목적이 좋다 하여도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들로 인해서 일어날 문제들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전에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상속하였지만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선물로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보냈던 것처럼 다른 여러 아들에게 이삭을 떠나서 동쪽 땅으로 가서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속자임을 나타내고 이삭을 위한 안전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정리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없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7절 8절에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몇 가지 묘사가 나옵니다. 그 하나는 그는 세상에서 175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삶의 연수가 175년이었습니다. 이삭을 낳은 후에 그는 7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난 후에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이삭을 결혼시킨 후에 35년이 지났고 손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난 지 15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삭보다 5년 짧게 살았습니다. 야곱보다는 28년, 요셉보다는 6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 175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100년 이상을 함께했던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내는 애환도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리브가와 결혼시켰고 손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5절을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장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그의 나이가 높고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높고 라고 번역된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또는 선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좋았더라고 했던 그 단어가 토브인 것입니다. 만족했다는 의미이죠.
그의 나이가 높고라는 말은 그의 삶의 날들이 만족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만족했고 아브라함 자신이 생각할 때도 만족했던 날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100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참으로 현실성이 없어 보였지만은 그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아낌없이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끄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 세월이 100년입니다. 그러니 만족한 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실수도 있었고 넘어지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꾸중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또 그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자신의 영혼과 넷세를 착실하게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넷세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는 넷세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기운이 다하면 죽는 것입니다. 늙고 싶지 않고 죽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지만은 사람은 늙게 되고 또 늙으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 태어납니다. 인생은 한 번 죽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정해놓은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본문 8절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고 했습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2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 인생의 끝이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죽으면 세상을 떠난 조상들이 가 있는 곳으로 나도 가서 그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돌아가매라고 번역된 이 아사프라는 단어는 함께 모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가매라는 말은 열조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함께 모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열조라는 말은 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친 데라는 하란에서 죽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동생 하란은 갈대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무덤은 각각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란에 있고 한 사람은 저 우르에 있습니다. 열조에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의 시체가 한 곳에 모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열조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에녹이나 또는 아벨이나 노아 등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갔던 천국으로 들어갔어. 그곳에서 함께 모이게 된다. 먼저 갔던 그들과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삭과 이스마엘에 의해서 장사되었습니다. 9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서자입니다. 그는 적자인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젖을 떼는 잔치날에 이삭을 괴롭힌 것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에 참석하여 붙인 아브라함의 시신을 막벨라 굴에 장사였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쫓겨났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을 자신의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괴롭힌 것 때문에 이스마엘을 쫓아냈지만은 부친으로서의 책무 때문에 그와 교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삭과는 평소에 관계가 소원할 수 있었지만은 부친 아브라함의 소처는 두 사람을 일시적이라도 화목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신은 막벨라 굴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밭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밭에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아들들에 의해서 그곳에 묻혔습니다. 그 후에 그 굴에는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와 레아 등이 이곳에 묻혔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실체입니다.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을 세상 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안식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으로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같은 죽음을 맞지만은 믿는 사람은 천국 아브라함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영영한 형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살겠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지만은, 아브라함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은 멈출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이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행하던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은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자손, 땅,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자손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자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그것은 가깝게는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또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고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역시 미래의 것이었습니다. 자손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그것은 미래에 얻을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본향 있는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현세적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삭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브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은 브엘라의 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삭은 부친 아브라함의 장사 후에 브엘라의 로이라고 하는 그 부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화평의 사람이었던 이삭은 강대한 원주민과 각을 세우는 것보다 평화를 택하였습니다.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과의 관계도 잘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브엘라의 로이라는 말은 살아 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이곳은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광야에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살펴보시는, 자신을 살아계셔서 자신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이삭은 브엘라의 로이에 거주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 이전에 그의 아들 이삭의 평안을 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처를 두어서 여러 명의 자식들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인간 아브라함의 연약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후처의 아들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동방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화목을 위한 일도 부모가 할 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도 세상에서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 175년은 만족한 삶이었습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연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사는 절대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 하나님의 세계 선교 운동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다가왔을 때 아들 이삭의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 또 여러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들에게 재산을 주어서 동방 아라비아 땅으로 저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의 화목을 위한 부모가 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도 세상에서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삶 175년은 참으로 만족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만족했고 또 아브라함도 만족하게 생각했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그 삶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은 절대로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